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12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이걸 누가 전하셨나요? 란영재님의 그 소두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이 메시지 전한 분의 그 소두의 말씀을 존중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메시지 10번이 이제 여름훈련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요약한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메시지를 시작하고 마칠 때 사도행전 말씀에서 시작하고 마치겠다. 사도행전의 한 절로 시작하겠다. 이 구절은 사도들의 선포이자 증언이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서두의 말에서 나는 1967년에 리 형제님이 전한 메시지로 구성된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책의 첫 장에서 한 문단을 읽어드리겠다. 이 부분은 은사와 사역의 차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는 이것은 말씀의 사역을 말하는 사도행전 6장 4절과 관련이 있다. 둘째는 1967년에 리트니스리 형제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내 삶 전체를 크게 변화시켰고, 주님께서 지난 57년 동안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신실하고 부담 있는 동역자들이 주님의 회복의 장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들은 주님의 회복의 권익과 지속을 위해 여러 교회들 안에 합당한 인도자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인지를 우려한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특별한 필요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것은 이 사역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967년에 리 형제님이 은사와 사역의 차이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이것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차이점에 대해 이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고린도후서는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통하여 조성되고 산출되고 형성된 사역에 대해 말한다. 이 사역은 단지 은사의 문제가 아니다. 은사와 사역은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 유창하고 구변이 좋고 뛰어난 많은 예와 격언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만 은사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역이다. 교회는 고난과 압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조성된 얼마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가르침과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역은 크게 부족하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역이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필요는 은사들보다 사역이다. 만약 우리가 사역의 길이 아닌 은사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기독교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우리를 어떤 종류의 하락에서도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나는 모든 연령대의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에게서 은사를 받고 이 은사에 따라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사역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가?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이번 메시지 개요에 이르렀다. 이 개요의 주된 부담은 첫 번째 단락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56쪽의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사도행전 그리스도의 연장과 확산인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구주께서 복음서들의 끝에서 승천하시고 땅을 뒤에 두고 떠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구주께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연장과 확산이 여전히 이 땅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면으로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 계신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고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계신다. 공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유대인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하셨고 확산되고 계신다. 그의 몸인 교회는 이 중심에서 둘레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연장되고 확산되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위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위성이다.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위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준다. 아멘. 여기 성경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삼위성이에요. 신성한 삼위성입니다. 이제 골격 혹은 골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물이 크게 지을 때 그 골조 비임이잖아요. 비임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골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여기 이제 골격도 마찬가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뼈대예요, 뼈대. 보이지는 않지만 뼈대입니다. 이제 A번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아들의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에 전적으로 관여하셨다. 이렇게 됐고요. 아들은 승천하셨고 1번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셨으며 그 영은 부어지셨다. 2번 아버지와 아들과 영 모두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의 부어지심에 연관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삼일 하나님은요. 삼일성이죠.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 존재하시고 동본질이고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육신되고 이런 것이 예수님 혼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육신된 후에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고 항상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랬어요. 또 영을 따라서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항상 창세 때 사람을 창조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우리라는 대명사를 썼잖아요. 복수 대명사를.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받으실 때 새 창조를 할 때 거기에요. 아들이 서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셋한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B번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서로 바뀌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뭐예요?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다고 보였습니다. B번의 1번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2번 삼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바울은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었는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실 때 우리의 이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조성되는 것을 얘기하고 어떤 종류의 일, 사역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조성된 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얘기죠. 예.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보내심 받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13년 사이에 기간이 약 11년 정도 차이가 돼요. AD 34년에 부름받았고 AD 45년에 보내심 받았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다소에서 7년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어떤 조성되지 않으면 사역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C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C번의 1번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교회를 사셨다. 이 창조주의자 영원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과 연합되셨다. 그 결과 작은 A번 그 결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니시라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에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라니? 하나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근데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냐? 바로 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신이 있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실 수가 있죠. 작은 비본부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다.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죠. 네.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 예수님이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피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오실 수 있도록 한 그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이다. 자, 교회를 사왔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2장 28절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집을 가지고 살다가 이 집을 팔고 나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내 거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아멘. 로마자 1번은 신성한 삼일성을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체험적이 될 때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사역은 반복적인 것이다. 사역을 산출하는 데에는 고난이 수반된다. 이런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란영재님이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2022년 7월 달에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 1년 후 2023년 9월 달에 화장실에서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나왔거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환경이 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고난이지만 이런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환경이 와야 안 와요? 한 번 오고 끝나야 반복적으로 와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환경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반복적으로 오는데 그렇게 환경이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역자로서 조성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A번을 보면요.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그리고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B번 예수님의 영은 자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왜 그렇습니까? 1번에 보면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 안에.
자, 아멘.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게 무슨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바울은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 많이 전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 그 이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에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장, 사도행 16장 6절, 7절을 소개했는데, 거기 그 사도행 6장 12절 3일자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바울과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이러한 것을 볼 때 바울이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막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여기 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환상을 통해 그날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상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제 한 것을 보고 이제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디를 이사가고 어디를 움직이고 어디를 복음 전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번에 2번에 보면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2번에 작은 2번, D번의 2번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제자 실제화이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실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장 3절 5일자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고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거죠. 그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복음서에 있었지만 그걸 다시 이제 재차 신명기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잖아요.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아멘. 신성한 삼일성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로마자 2번,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중요 주제였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사도행 1장 3절에서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40일간 부활하신 후 40일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A번을 보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왕국으로 시작해서 1장 3절 왕국으로 끝납니다. 사도행 28장 31절이죠.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의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에요. 신성한 생명의 왕국. 네, 신성한 생명입니다. 네, 많은 경우 이거 물질적인 영역으로 이제 지금 신천지라든가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지상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B번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은 한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 혹은 지하들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중앙에 어몽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왕국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이라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와 회복 안에 이런 진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꾸 어떤 왕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또 물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는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거기 하나의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가 그들이 왕국이에요. 교황이 거기 머리가 되고, 그렇죠? 또 많은 그 개신교회도 엄청나게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그것이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뭔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베드로 성당이나 또 개신교에 지는 모든 성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지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뭐예요? AD 70년에 돌아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지금까지 못 짓고 있잖아요. AD 70년부터 지금까지 못 짓고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건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왕국인 교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번에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왕국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는 그 지망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교회의 실제가 바로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왕국 안에 들어간다는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천년왕국 때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 사역자들,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이기는 자들만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 왕노릇 할 수 있는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기는 삶을 살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딴 것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는 건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순교자란 뜻이죠.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을 보면 결국 다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주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대환란 통과하고 나서 이기는 자 사내하에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 사내하에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 천열매들 다 삼층천에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환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중에 이제 또 부활해서 공중으로 가잖아요. 후기 합격자들이죠. 결국은 다 이러한 것이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죽는 게 아니라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예, 정신적으로 혼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죽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지만 혼적으로 자아가 끝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아멘. 통과해야만 이길 수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있잖아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 또 혼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거절하는 거죠. 예. 누리지 않는 거죠. 혼생명이 혼이잖아요. 사탄이 사람이 타락한 뒤에 사탄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와서 자아가 됐잖아요. 이게 자아는 뭐예요? 사탄의 간첩이에요. 내통하는 간첩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자아가 이 교황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아가 끝나고 혼생명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로마자 12번에 1번에 B번에 보면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시이셨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시의 번식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뭐예요? 씨가 자라는 것이죠. 성장. 계시록은 뭐예요? 이 씨가 수확하는 거죠. 열매 맺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 확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대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D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고 안의 문제입니다.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보십시오. 이제 왕국 안에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어울리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시지 않은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이 다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들, 세상과 계명의 율법과 사탄과 자아와 육체를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 끝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 것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것으로 되는 생명 주는 영을 받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D번의 3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타려면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기는 이들이 돼야 돼요. 이기는 이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 1000년 왕국이죠. 그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이제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로서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타실랍니까?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생활을 하실랍니까? 전년 동안 공동왕을 네, 공동왕 드립니다. 1000년 동안. 예, 1000년 동안. 아멘. 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문자 2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해요. 그래서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 환난 조금이 아니라 많은 환난, 허다 환난입니다. 겪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는 건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천년왕국 보상을 받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마다 부흥되고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고 저녁에 또 예수 그리스도 마치고 하루 종일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느슨해지고 딴짓하면요 금방 미끄러져 버려요.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산만한데 이게 이제 마음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모든 그 시선은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왕국에 있어요. 왕국 백성들에게 있어요. 왕국 안에 있다는 건 왕국 백성들 무리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 대마가 되고 이제 악한 자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왕국 동물의 왕국 보세요. 항상 사자가 공격하는 건 그 무리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간 어떤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생활, 교회 생활 안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유지해야지 이 자매 집회를 이렇게 뭐 소홀히 하고 싶어 소홀하지 않겠지만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의 범위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꾸려나가야 돼요. 이게 유형제의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요 각자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요 2장 3장에 이기는 거 잘 보세요. 이기는 이들이라는 복수가 없어요. 단수입니다. 각자입니다. 각자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F번에 보면은 그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얘기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디메드리오 은장세를 일으키는 아르테미스 여신 위대하다 이렇게 그 사건이거든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영문자 G번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부담이 있어요. 남은 시간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G번에 이제 그 2번에 보면요. 아라비아 2번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다. 또 이 번식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 수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 30절 소개한 것은 28장 31절인데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환영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31절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르쳤다. 여기 이제 셋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참 확 들어왔는데 저한테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어떻게 그 로마시에서 셋집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 집 저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초기 그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집, 뭐 바울은 셋집이라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세는 아닐 거 아니야. 세를 주고 해서 다달이 얼마를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서 셋집을 얻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생양교건 목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얻고 아주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제한받는 사람으로 셋집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했어요. 그 찾아본 아주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반갑게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웰컴 하고 이제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게 유대인일 수도 있고 로마인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뭐의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잖아요. 그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썼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어디서 생겨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목양한 거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문안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의 모임 바울은 로마시에 있는 이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생양교훈을 실행했고 거기서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황제의 궁전에 속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자, 황제의 핍박을 하면은 핍박을 하지만 황제의 궁전에 속한 사람들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이게 바울이 얻은 이들 중 몇 사람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벌써 얻어가지고 동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이제 와서 이렇게 1대1로 셋집에서 했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우리들은 자기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집을 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환영했잖아요. 웰컴, 반갑게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의 이제 대북교회 13집회소는 대만이 대북교회가 지금 14,000명인데 주일 집회 인수가 그중에 3분의 1이 13집회소에서 확장된 거예요. 3분의 1. 약 5,000명 가량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20조 집에서 가정을 열은 거예요. 하나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 한 라인에 모이는 장소, 지역 집회에 모이는 장소가 4군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생양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과 소지가. 그렇죠? 복음, 생양교권이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건도, 신원하는 것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이럴 때 이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맥박이에요. 하나의 맥락이에요. 맥락.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20조 집에서 모였잖아요. 우리도 85년도에 안암동 로타리에 가정집을 얻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한 17명에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약 200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 50, 10일 확장됐잖아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집회소를 하고 나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회에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회소는 기능이 있죠. 훈련하고 이제 서로 섞이고 교육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을 가정에 환영하고 웰컴 초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로마 제국이 AD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빌리그램이 가서 100만 명 모아놓고 집회한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 시작된 바울의 이런 셋집에서 시작된 이것이 결국 300년 후에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즘에 그 동성결혼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처음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가정을 누가 파괴했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20조 집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 가정 경영, 가정 관리, 그렇죠? 예, 그거 아닙니까? 오이코스잖아요, 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연말에 이제 또 수학 집회하고 있는데 딴 식으로 하지 말고 깊게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바울처럼 셋집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